오늘 누가복음 21장 본문은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지요. 제자들의 요청에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사실은 주기도문이죠.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면서 시작해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을 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네, 이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여러분 우리 기도의 전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의미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우리의 특별한 위치를 다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제목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또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제목입니다. 이 사실 자체가 정말 놀라운 사실이고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우리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고 깊이 있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남유다의 왕들 중에 히스기야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히스기야. BC 710년경에 남유다의 왕이었죠. 그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이 북이스라엘이 패역을 했죠.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좀 낫지만 그러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점점 그 북이스라엘처럼, 그렇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악이 점점 더해갔죠. 그러한 때에 그 남유다의 왕들 중에 그래도 이 히스기야는 경건한 왕이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젊은 왕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그 히스기야 왕이 30대 후반에 치명적인 병에 걸리고 맙니다. 30대 후반이면 젊지요. 젊은 때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히스기야 왕에게 알려주죠. 선지자에게 너는 내 뜻을 그 왕에게 가서 전해라. 내가 그의 생명을 취할 것이니 그러므로 이제 준비하라고 해라. 그 죽음을 미리 알려줍니다.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이 충격을 받았겠죠. 왕이 얼마나 슬프고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몸을 벽을 향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그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너 여기서 이제 죽을 준비를 하라. 이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벽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부르짖으며 통곡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당연한 건가요?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많은 사람이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물론 통곡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도 있는데 누구나 또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아마 왕은 아직 너무 젊어서 죽을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시시탐탐 이 유다를 노리는 그 아수르 때문에 왕이니까 이 나라를 걱정을 하겠죠. 유다를 걱정해서 아니면 내가 죽으면 이 유다는 어떡합니까? 그런 걱정 때문일까요? 사실 이유는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한 것은 왕이 너무 슬퍼했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심히 통곡했다라는 거죠. 심히 통곡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벽을 보고 너무 슬퍼서 통곡하는 이 히스기야 왕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곡을 들으셨습니다. 그렇죠? 돌아가는 선지자, 너 죽을 준비를 하라. 그걸 전하고 돌아가는 선지자가 이 성에서 멀리 가기도 전에 너 다시 돌아가라. 응? 다시 그 왕에게 돌아가서 전해라.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다시 낫게 하고 내 연수를 15년을 더할 것이다.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히스기야의 그 부르짖는 통곡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그렇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유명한 이야기인데,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일반적인 사건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건은 아니고 사실 특별한 기도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이지요. 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 향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죠? 그 정하신 뜻을 바꾸셨을까? 사실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알 수는 없어요. 또 왜 히스기야가 그렇게 슬퍼했고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은 왜 즉각적으로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정확히는 모릅니다. 정확히 그거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을 보고, 이 히스기야 기도 사건을 보고, 어떻게 기도하면 이렇게 신속한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이 사건에서 여러분 그러한 방법을 찾는 것은 결코 현명한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자기의 결정을, 그죠? 히스기야의 생명을 취하겠다는 그 결정을 바꿨다라는 사실이죠. 예. 그 왕의 통곡을,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처음 결정을 바꾸셨다. 아마 이 흐름상으로 보면 그 히스기야의 그 통곡과 부르짖음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 이제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겁니다. 그 왕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에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얼마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가, 여기에 포인트가 있지 않아요. 그동안 히스기야가 얼마나 선하고 순종적인 삶을 살아왔는가. 그럼 하나님 그런 걸 세워보셨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 중요한 드러나는 사실은 이 극심한 슬픔, 다급한 위기에서 이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처음 결정을 바꾸셨다라는 거죠. 그 사실은 분명하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한 슬픔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그 슬픔을 이해하시는,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슬퍼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어떤 간구를, 우리의 때로는 신음, 너무 괴로워서 부르짖지도 못하고 신음하는 그 신음을 하나님께서는 무시하지 않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너 준비해라, 죽음을 준비해, 이 결정까지도 바꾸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워갑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오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 대표적으로 어떤 예정이나 하나님의 작정,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이거는 여러분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어느새 모르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분이다 라는 식으로 본인도 모르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여러분 완전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렇죠?
또 그것을 완전히 성취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이다. 그렇다면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라는 거죠. 오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조그마한 개인적인 일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정하신 일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죄악을 미워하시고 또 결국은 그것에 대해서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죠. 그렇죠?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은 우리가 배웁니다. 심판은,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이 잘못된 일을 당하거나 할 때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아시니 하나님의 그 때와 심판을 기다리고 맡기라. 이거죠. 그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 불의와 죄악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정확한 때에 공의의 심판을 행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뭡니까? 정작 그러한 불의의 현실을 보고 당하는 본인은 괴롭죠. 괴롭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참기 힘들다 이거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속한 공의의 심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다.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서가 있습니다. 소선지자 하박국. 이제 BC 600년경인데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그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했죠. 근데 남유다도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참으실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마침내 이 유다를 징벌하겠다. 심판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죠. 바벨론을 들어서 이 남유다를, 그 하나님의 백성을 징벌하겠다. 결정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알리시죠.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결정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이 유다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왜 바벨론입니까? 이거죠. 왜 바벨론입니까? 저 바벨론을 모르십니까? 이 유다가 지금 죄악을 범했다 하지만 이 남유다보다 저 바벨론은 더 악하고 더 잔인하고, 그렇죠? 우상을 숭배하는 저 바벨론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바벨론을 들어서 이 남유다를 심판하신다고요? 공의 하나님께서 이 악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요?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도저히 이 하박국 선지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잘 하셨겠죠. 모든 것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죠? 정확한 계획을 세우시고 일을 진행하시겠지만, 근데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결정.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도저히 답답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박국 2장 1절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격려에 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며 따지는 듯한 그런 태도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여 답답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호소하는 그런 태도이죠. 하나님은 이 선지자의 이 답답함에, 이 질문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응답하셨죠. 예. 물론 하나님께서 네 말이 맞는 것 같구나 하면서 그 계획을 바꾸신 것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어요. 이제 그 응답의 내용이 하박국 제2장이 주 내용인데,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박국 선지자, 답답해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를 이해시키는, 그렇죠? 설명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계시의 내용이 바로 하박국 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선지자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어 답답해할 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런 태도를 보일 때 하나님은, 야, 너 나를 의심하냐? 나의 공의와 심판을 너 못 믿는 거냐? 너 그냥 기다려. 뭘 그리 조급해하고 답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깊은 계획을 이해하지 못해 힘들어하고 답답해하는 그 선지자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해하신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신다. 그리고 여러분, 무시하지 않고 그 선지자에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을,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은 선지자는 여러분 더 이상 답답해하거나, 그렇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 일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게 되죠. 그렇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지요. 그렇죠? 그럼 어떡합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뭐 잘 하셨겠지. 다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태도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모르면 잘 하시겠지.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더 알기를 원하고 질문하고 강구하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모든 의문이 다 풀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응답으로 인해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여러분 더욱 성장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3장에 그 유명한 그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의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러니까 환경은 여러분 똑같아요. 환경은 최악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이런 고백을 하지요. 그러한 여러분 간구와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에 여러분 오직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여러분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하는 그 위치에 가게 된다 이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매우 중요한 기도의 전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의미가 없다 이거죠. 뭡니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고, 그렇죠? 또 우리의 간구를, 때로 우리의 신음을 여러분 듣고 이해하신다는 분이죠.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다급한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 편에선 사실 다 아시죠. 근데 여러분 어떠한 위기에 만났을 때 우리는 다급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급하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다급히 부르짖는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하나님 편에서는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론 그래서 속히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아버지. 놀라운 사실이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놀라운 특권이고 놀라운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생명, 이 대가로, 그렇죠? 만들어진 관계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뭡니까? 단지 그림의 떡이다라는, 그림의 떡이다. 그 사실을 우리는 듣고 배우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단지 우리의 머릿속의 지식일 뿐이다라는 거죠. 알긴 압니다. 그렇죠? 알긴 압니다. 그림의 떡입니다. 박제화라고 해요. 박제. 동물의 박제. 그렇죠? 사슴이나 뭐 독수리나. 지식으로 알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박제화됩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는 것 같은데 실제 생명력이 없고 실제는 능력이 없는 우리의 믿음이 박제화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응? 뭐라고 하십니까? 9절에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똑같이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 피오가 문을 두드리라죠. 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이 우리 머릿속의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경험적인 지식이 되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림의 떡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기도하라. 이 3번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죠. 누가복음 그 11장 11절.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때로는 다급한 우리의 외침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시는 분.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